성경 473쪽인데요. 사무엘하 7장 4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보신 것처럼 다윗은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쾌락이나 행복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참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나고? 아니야,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온갖 언약들을 총망라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제가 4절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선지자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임금님 생각대로 하시죠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를 말을 급하게 전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병행구질인 역대상 2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때문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불합당한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윗이 출정한 모든 전쟁들은 보십시오. 그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간 의로운 사람 싸움입니다. 또 나중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과연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바이블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에게 일시적인 평안은 찾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에 점령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계속 넓혀 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웃 왕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또 아직도 전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같은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뭐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 사셨대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그냥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후에는 이 성막을 거하게 하는데 성막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장막입니다. 이방 종교들과 다른 게 이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신을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에 모시고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내가 성전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늘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 안에 임재했던 거야. 그러면서 11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가문과 그의 왕위와 그의 자손을 대대로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특별히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적인 헌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그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 드디어 8절부터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자격이나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무조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고요?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경은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왔다고 부릅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별 하나가 그려져 있죠. 저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시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비교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로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도 10절과 11절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적들과 침략과 내부의 구테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게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자손들이 죄를 범하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완전히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처럼 내쫓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적인 율법 언약과 다른 다윗의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언약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몸에서 태어날 그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지만 이 언약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의 차원을 넘어선 언약입니다. 12절에 나온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돌로 된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의 몸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거룩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뭐가?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천국의 기쁨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그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위대한 약속을 하는데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의 언약의 중심 기둥입니다. 세 가지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뭐래요?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는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주전 922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00년 후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곧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4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로 날아간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진정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다윗의 집을 영원히 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뭐라고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돌로 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의 성전을 삼으시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그 천국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몇백 년 만에 다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요,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잘 되다가 한순간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순간에 건강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왕국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을 이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한 성냥갑 같은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거룩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의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 삶을 바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언약 위에 굳게 서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백성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2절로 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더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날 위해 뭔가 한다는 것은 율법이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